다니엘 12장입니다. 지난번에 4절까지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슬쩍 4절까지 지나가고 나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이제 끝날에는 구원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이 열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마지막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티끌이에요. 너는 잘나고 나는 못났고, 너는 많고 나는 적고. 이거는 사람의 관점이에요.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사람은 다 땅이고 티끌이에요. 나를 자꾸 꾸며가지고 멋지게 아름답게 말로 설명으로 자꾸 세우지 마세요. 허물어뜨리세요. 그래야 내 병이 드러나고 고쳐집니다.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구원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죽어있는 자들이 깨어나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깨어나지 못하는 자, 책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자,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 3절의 지혜 있는 자는 이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3절의 지혜 있는 자는 1절에 책에 기록된 자입니다. 이 3절의 지혜 있는 자는 구원을 끝날에 받은 자, 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이 무엇인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의 별을 가리켜서 언약하시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고 흑암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지혜를 소유한 자는, 구원을 소유한 자는, 영생을 받은 자는 우주에 가기 전에 대기권이 궁창이에요. 그 궁창이 얼마나 넓어. 그 넓은 공간에 빛으로 가득 차서 빛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공간 안에서 어디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안에는 빛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빛을 궁창의 빛과 같이 위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빛을 소유한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빛나리라는 말이 없어요. 별이다, 영원한 별이다, 이거예요. 별이 지혜 있는 자로 인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한 자가 땅의 티끌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깨어서 그 구원을 바라며 끝까지 그 빛에 따라온 자, 아버지를 따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 그들이 빛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흑암은 빛이 나타나면 없어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흑암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두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두 사람의 모양이 달라.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어. 세마포를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이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냐, 이 영생이 어떠한 영생이냐, 이 빛이 도대체 어떤 빛이냐, 이 지식이 어떠한 지식이냐, 이 구원의 마지막 끝은 도대체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상 속 안에 있는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거야. 내가 들은즉 환상 속에 보이는 다른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는
이때를 전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릴 때까지 가야 돼. 근데 보통 이 다니엘 12장 7절을 해석할 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세상의 교회가 다 환난을 받아서 없어질 때까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세마포를 입었고 한 사람은 세마포를 안 입었어. 세마포를 안 입은 사람이 세마포 입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알파로 시작하신 일이 오메가로 끝날 때까지 아는 자는 세마포를 입어야 아는 거예요. 세마포를 입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 그러니까 세마포를 안 입은 사람이 세마포 입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느 때까지야? 내가 맹세하여 이른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지금 다니엘이 이 환상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몰라?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듣고 하나님이 전해주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과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해주기 때문에 너무나 유명한 자인데 학식이 높은 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할까? 다니엘 자신이 지금 성도의 권세 위에 앉아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위대한 성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 깨어져야 돼. 깨어져 없어져 버려야 할 것인데 그것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조차도 이 상황에서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후에 제일 마지막 계시록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표를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세마포 입지 않은 자가. 그런데 8절에서도 다니엘이 그와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결국 어떠하겠나이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끝에 일어날 일, 완전한 구원의 때, 한때 두때 반때 1290일을 지나 1335일이 되기까지의 이 모든 일들은 누구만 알아? 세마포 입은 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할 것임이니라. 설명이 없어. 그냥 받아가지고 있어. 덮어둬. 비밀스럽게 간직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세마포 입은 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연단받은 사람, 정결하게 한 사람, 희게 된 사람, 이것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절에 구원받을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고 2절에 깨어나서 영생을 받은 자이고 3절에 지혜 있는 자이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그 빛을 소유한 자이고 그리고 또 자기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이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간직하여서 말씀을 따라온 자여 세마포를 입은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연단을 받아야 돼. 누구나 정결함을 받아야 돼. 누구나 희게 되어져야 돼.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하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고 하면 수치를 당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겸손한 자리로 안 내려오시겠다고요? 내려와야 됩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가든지 누구에게서나 어디에서나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내 본 모습을 가려서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려고 애를 쓰잖아요. 다 깨져야 돼. 다 깨져야 돼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이 능력이야 하는 거 다 깨져야 돼. 영적인 세계에서 나 이런 것이 권세야 라고 하는 거 다 깨뜨려야 돼. 그러지 않고는요. 한때도 때 반때를 절대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영적인 법칙이에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가 매일 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물과 제사와 이 모든 법을 지켜서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제우스 신이 서게 되고 이 가증한 것이 서고 가증한 짐승을 들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이 돼버렸잖아요. 이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자기 안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기 안에 제우스라는 이방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지금 참된 제물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하지 않고 돼지를 갖다 돼지 피를 뿌리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발견을 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겸손해야 되냐? 너만 겸손해야 되냐?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겸손해야 되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상처가, 자기의 경험이,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온 내 인생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사람처럼 뭔가 좀 신비스럽게 뭐가 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다 깨뜨려지셔야 돼요.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인정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든지 네 그래요. 무슨 말을 듣든지 그럼요. 부부가 살면서 부모가 자식이 살면서 싫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억하심정이 있어서 원수질 말을 하겠어요? 기분 나쁠 말을 하겠어요? 성질나라고 화를 돋구겠어요? 근데 왜 난 그렇게 보일까? 근데 왜 난 그렇게 들릴까? 인정하셔야 돼. 왜요? 내가 아픈 거야. 내 병이 고쳐져야 돼.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고 살아도 짧아, 인생이. 이뻐하고 사랑을 주고 또 주고 해도 막 더 주고 싶어서 아까워야 돼. 그런데 뻑 하면 돌아가가지고 왼수보다 더해. 이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속고 있는 거야, 지금. 병이라고, 병이 걸린 거야. 인정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나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는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고칠 수 있는 확률이 늦어져요. 더 고장나고, 더 병들고, 깊어지기 때문에. 내 안에 가증한 것이 드러날 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드러나야 돼. 축복이야. 구원을 주시려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는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모든 가증한 것이 다 깨끗이 깨어지고 청소가 돼버려야 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1290일이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깨질 때까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증한 것이 생겨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길로 구원의 길로 1290일을 가면 그 이후에는 기다려야 된다. 1335일까지 1290일에서 45일을 더 지나가야 된다.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마지막 구원을 기다려. 이 마지막 영생의 복을 받을 때를 기다려. 지혜로 깨어서 기다려. 세마포 옷을 입고 기다려. 다니엘아,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하고 기다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 지금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너는 이미 가지고 있어. 알 수 있어. 너 가서 마지막을 그냥 기다려.
이것은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드릴 것임이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서 1290일이 지나가면 평안이 찾아와요. 세상에서 바다에 불어오는 태풍과 모든 바람을 맞고 싸웠어야 되잖아. 그 영적인 전쟁이 다 끝나면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영이 확 자라버립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영이 안 자라요. 이 평안 가운데 영이 자라는 거예요. 이 영이 왜 자라야 되냐?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아들이 자라야 되잖아. 그래야 모든 축복을 주지. 그 축복을 관리할 수 없을 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안한 쉼이 있어야 돼. 마지막에 평안한 쉼을 지나서 결국에는 몫을 찾아 누리는 데까지 가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이 말씀을 다니엘이 간수하고 봉했다가 신약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이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딱 맞춰보면서 구약과 신약의 짝이 되는 말씀이구나. 딱 맞구나. 계시록의 말씀이 참 진리가 맞구나. 이렇게 그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열쇠의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